오늘은 제 친구 김진옥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40대 초반인, 40대도 이제 뭐 안 됐을 때죠. 뭐 그쪽 저쪽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조 농장을 한 겁니다. 이 타조가 참 이 알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타조 자체가요. 그 농장을 했는데 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점을 크게 차렸어요. 막 돈은 막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가지고 저도 이제 타조고기를 한번 나중에 몇 달 있다가 그 방송 나오고 몇 달 있다 타조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조를 들어왔으며 이렇게 했냐? 그리고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난 방송 보고 너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방송에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방송에 3번 나왔는데 방송에 그 전에 나오기 전에는 내가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방송에 나오면서부터 자기가 그냥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서 사오고 이 타조 농사가 대박이 되고 이게 하는 것을 그냥 방송에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방송에 나오는 게 좋은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타조를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타조를 어디서 사며 어떻게 나도 농장을 하고 싶은데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입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조 농장이 막 생긴 겁니다. 여러 군데.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맛집은요. 여러분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줘요. 정말 물려받을 사람, 자식이나 아니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딱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준대요. 그 집은 계속 이 명맥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문 안 닫고 계속 장사가 잘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며느리 내가 믿을 만한 며느리다. 그러면 이 며느리한테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자식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송에 나온다. 방송에 우리 여기 절대 찍지 마십시오. 주방은 찍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거긴 못 찍게 해요. 그런 사람은 명맥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꼭 알려주고 싶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요한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죠.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알려주셨는데 2가지를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딱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라는 것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너에게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 드렸죠.
맛집에서 아무나 안 가르쳐주고 정말 그 물려받을 그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준다. 사도 요한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비밀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사도 요한 오직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걸 인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꼭 이루어질 말씀이다.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필리핀에 어떤 화산섬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 여행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금 불을 끄는데 이 섬이 반드시 폭발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요한에게 너 요한아 이 종들에게 알려줘라는 거죠. 종들 그 밑에 종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천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죠. 마리아에게도 1장 2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꼭 알려주고 싶은 이런 비밀, 두 번째로는 요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된 요한은 이것을 다 공개를 합니다. 누구에게 공개해요? 종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 그 밑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가 내가 대박집이에요.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을 대박을 쳤어요. 근데 그것을 며느리나 누구에게 후계자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후계자도 듣고 밑에 후계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만 알고 끝내야지라면 안 돼요. 그 밑에 후계자들에게 또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도 종들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 말씀을 2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요한에게 알려주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나 이제 다 알려줬어 너희들에게. 그 얘기예요. 나는 다 숨긴 거 없이 다 알려줬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를 통해 알려준 비밀을 다 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꼭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2월 달 작년이죠. 2월 달에 마스크 나눔을 했어요. 드라이브스루 우리 교회가요 드라이브스루 그때 했어요. 사람들은 뭐 이게 검사하는 거 드라이브스루 생겼는데 우리는 이미 그때 드라이브스루를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 말고 5장씩 우리 비닐 장갑 끼고 5장씩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마스크 받으러. 근데 이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막 친척들한테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해가지고 또 친구들 데려오고 막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을 요한이 딱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이 종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이 비밀이 다 여기 써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비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알려주듯이 요한도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의 사명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다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는데 요한은 또 그것을 다 숨기지 않고 다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알려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모르니까요. 아는 사람은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럼 모르면 읽어야죠. 여러분 시어머니가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가르쳐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노트에 써놨어요.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해라. 그것을 모를 때마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트라도 봐야 되고 뭐 생각이 안 나면 자꾸 노트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써먹죠. 이것은 나에게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단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보혜사 그 사람입니다. 우리 교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주만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절 중반절에 보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원어도 모르는 겁니다. 원어 아마 안 봤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계시 받아서 그렇게 읽는 자는 단수니까 한 사람 나한테만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들에게 읽으라고 종들에게 준 거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자들은 복수를 써놨어요. 그럴만도 합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은 지금은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초대교회는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성경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성경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성경이 파피루스에 쓰는데 성경이 완전히 두루마기예요. 성경책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만 해도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 있냐? 회당에만 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만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쇄술도 발달 안 됐고 이 부피도 클 뿐더러.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성경책이 각각 있으니까 우리도 합독을 했잖아요. 스크린 띄우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합독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 문화를 전혀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대신 이제 낭독해주고 했죠. 또 그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있죠. 사람들 없을 때 와서 읽을 수 있어요. 허락받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단수예요, 항상.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읽어주면 듣고 설교해주면 듣고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여러 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쓴 거예요.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많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들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 다음에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사도 요한은 종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알려주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맛집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비법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야, 내 입맛이 싱거운 것 같다. 거기다 소금을 한 바가지 이만한 통에다 소금을 한 바가지 더 부어야 되겠다. 그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됩니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라고 가르쳐주지 안 그러면 너 혼자 개발해라 그러죠. 그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맛이 안 나오네. 점차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워낙 컸으니까 두루마리였으니까. 요한계시록 한 곳만 해도 엄청 컸다는 거죠. 그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저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알려주고 싶은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왜? 그걸 알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면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다시 이것을 자기 혼자 감추지 않고 다 열어서 보여주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알려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